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지 가려내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은 논쟁이 아니고 예배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자들에게 가장 잘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은 불신자들하고 논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인생이 변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아픈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배만 살아있으면 전도할 수 있고 사실 예배 현장보다 불신자들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께 이끌 수 있는 장소는 없습니다. 예배의 목적은 전도는 아닙니다. 우리는 전도하려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지만 예배보다 더 좋은 전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처럼 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 인생이 여기서 완전히 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걸 보고 불신자들의 입술에서 39절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런 예배를 우리 한인장로교회가 매주 드리려면 엘리야의 제사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의지하여 예배 드려야 됩니다. 엘리야의 제사는 무엇을 의지해서 드리는 예배였어요. 바로 하나님이 과거에 하셨던 그 언약을 의지해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본문 31절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라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를 내세우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의 예배는 언제나 실패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엉망이에요. 근데 비록 이스라엘이 지금 엉망일지라도 엘리야가 붙들고 의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비록 지금 우상 숭배자로 엉망이지만 이 사람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죠. 야곱이 엉망일 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를 택하시고 그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리라 하셨고, 그래서 그 야곱으로부터 지금 이 백성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비록 이 사람들이 지금 우상숭배와 불신앙으로 더럽혀져 있지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언약을 기억하여 주시고 제가 드린 예배를 받아주세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언약을 붙잡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엘리야가 제단을 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우리는 반드시 복음이라는 새 언약,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자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려고 하니까 모세가 질문했어요. 가서 사람들이
분명히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누가 너를 보냈냐? 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밝히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냐. 영어로 I am that I am. 이 이름을 좀 원문에 맞게 좀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I am that I am. I will be whom I will be. 그리고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을 신약 성경에서 가장 잘 풀이한 말씀이 있다면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신실하신 속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도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하나님이시고 내일도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누가 너를 보냈어?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잊어버렸겠지만 너희들을 잊지 않으신 분이 보냈다. 너희들은 430년 동안 참 많이 변했지만 430년 동안 변하지 않으신 분이 보냈다.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답변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지 20년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제가 여기 온 지 10년 됐는데 10년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하셨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솔직히 10년 사니까요. 먼 얘기 같고 생각도 잘 안 나고 그냥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근데 20년이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20년 살았는데 오죽했겠습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지만 서원까지 했지만 아마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았을 거예요. 근데 20년이 딱 찼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무슨 말씀부터 하시냐면 야곱아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부터 하세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변했지. 참 많이 변했지. 남편이 되었고 아빠가 되었지. 너는 그때 뜨거웠고 지금은 식었지만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다. 나는 20년 전에도 너의 하나님이었고 지금도 너의 하나님이고 앞으로 네가 많이 늙어서 애굽에 갈 때도 너의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야곱은 계속 변하지만 야곱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하지 않으신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이 아니겠어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보시면 크리스찬이 의심의 성에 들어가서 절망의 감옥에 갇히는 명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서 절망은 거인들로 등장하는데 그 거인들이 크리스찬하고 크리스찬 친구를 감옥에 가다 두고 매일 두들겨 패는데 참 신기한 게 죽이지는 않습니다. 대신 매일 두드려 패서 스스로 자결하게 만듭니다. 절망의 거인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들어보면 이렇게 대화를 나눠요. 어라, 아직도 살아있어? 아직도 안 죽었어? 더 두들겨 패야 되겠구만. 이렇게 대화해요. 여러분, 존 버년은 여기서 절망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우리에게 적어도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절망은 크게 보이는 거예요. 절망이 거인들로 등장한다는 것은
우리가 절망하면요, 그 문제가 크게 보이고 그 원수 한 명이 너무 큰 존재로 나를 완전히 삼켜버리는 존재로 보일 때 우리는 뭐 한 거냐면 절망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누구에게나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나를 미워하는 그 한 사람이 너무 크게 보이면 그게 절망에 부딪힌 거예요.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오늘도 감사한 일들도 있고 또 가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동시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만 보이고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면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절망의 거인들이 절대로 크리스찬을 살인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그 감옥에 보니까 수많은 시체들이 뼈들만 남아 있었는데 전부 자살한 사람들이에요. 절망의 감옥에서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존 버녀는 여기서 절망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절망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절망할 때 포기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절망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면 우리가 스스로를 죽이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천도 매일 절망의 거인들에게 두들겨 맞으니까 나중에 드디어 자살하려고 합니다. 포기하려고 해요. 나 이렇게 끝났구나. 나 여기까지구나.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 순간 그 크리스천 옆에 누가 있냐면요, 소망이 있어요. 이름이 소망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천 옆에는 항상 끝까지 소망이 옆에 있다는 사실을 지금 본인이 실제로 10년 넘게 감옥에 갇혀서 이 철로 역정을 썼던 존 버년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10년 넘게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인데 크리스천 옆에는 끝까지 소망이가 있더라. 그 소망이 자살하려는 크리스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살을 생각하기 전에 지금까지 삶 가운데서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위기에 빠질 때마다 구출해 주셨던 너의 하나님의 도움을 생각해 보라. 그분이 여기서도 너를 도울 수 있는 무언가를 예비시켜 놓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크리스천이 소망의 말을 듣고 갑자기 뭐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자기 가슴속에 열쇠가 들어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해내요. 그리고 그 열쇠를 절망의 감옥의 문에 대고 열어보니까요, 탁 열려요. 그렇게 안 열리던 절망의 감옥의 문이 이 열쇠로 한 번에 열리는데 존 버녀는 이 열쇠를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약속이라고 부릅니다. 언약의 열쇠예요. 언약의 열쇠.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도 자살 충동 느끼고 다 포기하고 싶고 앞이 캄캄하고 절망에 빠져서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째, 크리스찬 옆에는 끝까지 떠나지 않는 소망이가 있다. 둘째, 하나님의 약속만이, 언약이 우리를 그 절망의 감옥에서 꺼내줄 수 있다. 셋째, 이 약속의 열쇠는 크리스찬이 사실 처음부터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시대 때 이스라엘의 상황은 절망이에요. 근데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이미 이스라엘이 건국되기 전부터 그들의 조상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에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열쇠, 그 언약을 꺼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합과 이세벨의 이 절망의 감옥에서 이스라엘이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마치 복음이 여러분과 제가 어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소망이 있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절대 버리시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의 참된 예배는 그 약속의 열쇠를 다시 꺼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나를 보면 절망하지만 나를 보면 다 포기하고 싶지만 나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약속을 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약속하신 저 새 언약이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늘이 열리고 우리 심령에 불받는 그런 은혜 오늘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하늘의 주권적인 은혜를 바라보는 예배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여러분, 엘리야가 이 본문에서 종들에게 물을 3번 제단에 뿌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물이 그냥 조금 젖은 게 아니라 이 제단하고 제물에 완전히 젖었어요. 자, 왜 이렇게 했냐면 혹시 사람이 밑에서 불 붙인 게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33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를 때 통 4새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4통으로 3번 부었어요. 그러니까 번제물하고 제단하고 나무까지 완전히 젖고 그 물이 흘러서 밑에 도랑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캠프파이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나무는 조금만 젖어 있어도 정말 불 붙이기 힘들어요. 정말 끈질기게 불 안 붙어요. 나무가 바짝 말라 있어야 불이 붙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이렇게 한 것은 그만큼 아주 철저하게 사람이 불 붙였다는 가능성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번제물을 태운 이 불은 사람의 도움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내려온 하나님의 불이다. 하나님의 불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행위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배는 우리 한인장로교회 예배는 혹시 내가 잘해서 혹시 내게 자격이 있어서 혹시 내게 어떤 이번 주에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가능성을 철저하게 차단해야 하나님이 오늘도 주권적으로 주시는 그 값없는 은혜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어요.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들 중에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이었는데요. 개구리 재앙 때 좀 몇 가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왜 모세는 바로에게 개구리를 언제 물러가게 해줄지 시간을 정하라고 했을까?
또 왜 바로는 매우 고통스러운데도 지금 당장 물러가게 해달라고 하지 않고 내일이라고 했을까요? 참 이상합니다. 근데 거기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모세가 바로에게 당신이 시간을 정하면 그때에 개구리 물러가게 해준다고 말한 이유는요. 개구리 떼가 애굽 땅에 올라온 일이 그냥 왔다가 사라지는 우연히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바로가 의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내일 오후에 개구리 치워주세요. 오후 3시에 라고 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해서 진짜 오후 3시부터 갑자기 개구리들 다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건 정말 저 모세의 말대로 여호와가 하신 일이구나. 여호와가 애굽 땅도 통치하는구나. 여호와가 신이구나. 이걸 부인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바로에게 내가 언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개구리들 치워줄지 당신이 시간 정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지금 엄청나게 고통스러운데도 지금 당장 치워달라고 안 하고 내일 치워달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하죠. 바로가 왜 그랬을까요? 시간을 끄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시간을 더 끌어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냐면 모세가 기도하기 전에 오늘 밤에 좀 자연적으로 이 일이 그냥 왔다가 사라지는 알아서 해결되기를 조금 더 지켜보자 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는 왜 이 일이 자연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바로 이 일은 여호와가 한 일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재앙이다. 사고다. 사고였다고 믿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게 불신앙입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이 불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부인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재앙들을 보면서도 그것이 여호와가 주시는 경고가 아니고 징계도 아니고 메시지도 아니고 심판도 아니고 그냥 사고다. 우연이다. 그렇게 믿고 싶어 합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개구리들이 올라온 곳으로 다시 내려가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보이면 혹시 너무 자연스럽다고 보일까 봐.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모든 개구리들이 한순간에 싹 죽게 하셨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애굽에 있다. 여기도 개굴, 저기도 개굴. 개굴 하다가 한순간에 전부 죽어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한 마리도 안 살았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내추럴한 거라고 주장할 수 있겠어요? 애굽 사람들 바보가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내추럴이라고 주장하면 한 마리도 안 살았는데 미친 사람이죠. 그건 여호와가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제사 드리는 날에 더웠대. 40도였대. 그 제단이 이미 좀 뜨거워져서 열받아 있었대. 그래서 불이 붙었나 봐. 이런 소리 하지 못하게 하려고 엘리야가 4박스 물 3번 부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에 불이 붙은 거예요. 여러분 그건 100%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밖에 설명이 더 이상 안 될 때 그게 뭐냐면 그게 은혜예요. 내가 잘한 게 있어요? 내 공로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은혜 주셔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잘해서 받았잖아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철저하게 내가 죄인인데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더 이상 설명이 안 될 때 여러분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는 예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서 어떻게 나왔죠? 무엇으로 나왔죠? 꿈 때문에 나왔죠. 꿈. 바로가 꿈을 꿨기 때문에 요셉이 나온 거예요. 바로가 꿈 안 꿨으면 요셉 못 나와요. 사실 요셉은 꿈과 관련이 많았습니다. 요셉 자신도 어렸을 때 꿈을 꿨고 술 맡은 관원장도 꿈을 꿨기 때문에 요셉하고 나중에 요셉을 소개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에서 하나님의 시간에 꺼내시는데 그렇게 꿈을 사용하실까요? 꿈은 철저하게 일방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꿈은 사람이 꾸고 싶다고 못 꾸고, 꿈은 사람이 꿈꾸기 싫다고 안 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사람은 꿈에 무방비적이고 꿈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이에요. 요즘 제가 매일 꿈을 꾸나 봐요. 계속 자면서. 아내가 왜 이렇게 꿈을 꾸냐고 그러는데 내가 꿈을 꾸고 싶어서 꾸는 거예요. 꿈을 주시니까 꾸는 거지. 꿈은 철저하게 일방적이고 우리는 꿈에 무방비하잖아요. 마치 계시와 같아요. 계시는 주면 받는 거고 줘야 받아요. 주는 만큼만 받아요. 은혜도 비슷해요. 은혜는 주면 받는 거고 줘야 받을 수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일을 했고 자격을 갖춰도 하나님이 상을 주실 수는 있고 복을 주실 수는 있지만 은혜는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 받는 거예요. 은혜는 free gift예요. 반드시 free여야 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은혜를 꼭 주셔야 하는 빚진 입장에 서지 않으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꿈꾸고 요셉이 해석해서 친해지고 정확히 2년 후에 바로왕이 꿈꿨어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 생각나서 요셉 소개해줘서 요셉이 감옥에서 나왔잖아요. 이것은 요셉은 아무리 애써도 자기 노력으로 감옥에서 못 나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꺼내심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 요셉은 하나님이 꺼내신다.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죠. 매튜 헨리는 마태복음 1장에 그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서 왜 이렇게 선한 왕들이 악한 왕들과 랜덤으로 섞여 있을까?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선한 왕 밑에서 선한 왕이 나오기도 하고 악한 왕이 나오기도 하고 악한 왕 밑에서 선한 왕이 나오기도 하고 악한 왕이 나오기도 하고 완전 랜덤이에요. 여호사밧 밑에서 요람이 나오고 아하스 밑에서 히스기야가 나오잖아요. 왜 이렇게 섞여 있을까? 은혜가 혈통을 따라 흐르지 않고 죄도 역시 혈통을 따라 지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자신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베푸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꼭 은혜를 베푸셔야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상이에요. 은혜와 상은 다릅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죄인에게, 상은 의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고 세상에 다시 나갈 때는
빛과 소금으로 나가고 의인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올 때는 상한 심령으로 오시고 애통하는 가슴 치는 죄인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배는 은혜 받는 장소지 저 이번 주에 이거 했어야 하고 상기대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내 의로움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시키고 거기 4박스 물을 부어야 돼요. 오직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입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받고 은혜에 넘치는 그런 예배를 항상 드리시는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중요한 사실. 예배는 반드시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야 우리의 예배가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이에요. 이 엘리야의 제사가 왜 불까지 내려오면서 이렇게 받아들여졌을까? 엘리야의 제사만 보시면 안 되고 엘리야의 인생을 보셔야 돼요. 엘리야는 너무 어려운 시대에 너무 어려운 사역을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배가 열려 있는 거예요. 본문 36절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마태는 마태복음 5장과 7장에 산상설교를 기록했고 그 다음 8장과 9장에 예수님의 10가지 기적들을 기록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금요일 예배에서 이 10가지 기적들, 8장과 9장에 있는 10가지 기적들을 하나하나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제이스 라일 목사님은 이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기록된 10가지 기적들이 10개가 공통적으로 주는 3가지 메시지가 있다고 말했어요. 아주 탁월한 분석이에요. 첫째는 주님의 능력이고, 두 번째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고, 셋째는 믿음이라는 항상 수단이 등장해요. 첫째로 주님의 능력은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 10가지 기적들 안에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통해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천천히 회복되는 게 아니고 즉시 나아요. 바로 나아요. 주님의 능력이에요. 또 주님이 가시지 않아도 멀리서도 고쳐요.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이에요. 그리고 절대 못 고쳐요. 그 병은 그 불치병으로 알려졌던 회복 불가능한 나병도 고쳐요. 주님의 능력이에요. 이런 거를 통해 10가지 기적은 예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다 라고 마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로 주님은 그냥 능력만 많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보신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이 10가지 기적 안에서 다음과 같은 모습들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님은 보시고 주목하세요. 주님은 굳이 능력 있으신데 손을 대어 만지세요. 굳이 말을 섞으세요. 그 사람들이 다 외면하는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관심을 가지세요. 이 주님의 자비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제이스라엘은 이 10가지 기적들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 또 하나는 반드시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수단을 통해 우리 주님의 은혜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믿음 없이도 그냥 불가항력적 은혜를 주실 수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우리가 믿음을 순종을 보일 때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순종이라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지만 가능해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계속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믿음과 순종을 보일 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백부장의 하인의 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백부장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칭찬하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중풍병자를 침대에 들고 친구들이 나오는데 그때도 그냥 고치신 게 아니라 친구들의 믿음을 주목하세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또 두 맹인이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는데 예수님은 그냥 소경을 낫게 하신 게 아니라 믿음을 칭찬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리고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하이라이트는 혈루증 여인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 혈루증 여인 모습을 묵상하는데 성령께서 제 모습을 대면하게 해주시면서 많은 위로를 치유를 받았습니다. 전에는 이 혈루증 여인의 문제가 그냥 몸이 고통스러운 문제, 돈을 다 날려서 가난한 문제 그 정도로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번 주에 뭐가 보였냐면 이 혈루증 여인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고통은 이 여자는 많이 실망한 여자라는 거예요. 혈루증 여인은 잔인할 정도로 자주 실망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입장에서. 이번에는 되나? 이번에는 의사를 제대로 만났나? 이번에는 고쳐질래나? 재산 다 걸었는데 몸 상태만 안 좋아졌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화해졌던 차에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거예요. 얼마나 실망했을까. 제가 혈루증 여인이었다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나는 이렇게 아픈데 나에게는 응답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겠다고 저쪽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보는 것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 아픈 건 안 보이세요? 하나님은 저 사람들만 사랑하세요? 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혈루증 여인이 그런 실망 속에서 그런 부정적인 믿음을 완전히 앗아가는 그런 엄청난 부정적인 생각들과 싸우는 중에도 이 여자가 했던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보이는데 바로 예수님께 포기하지 않고 와서 예수님을 터치했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성경은 이 행동을 믿음의 행동이라고 분명히 간주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다 혈루증 여인의 상황에 있을 때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되고 저 사람의 기도는 응답이 잘 되고 예수님이 내 아픔은 외면하시는 것 같고 계속 야이로의 딸 살리겠다고 계속 다른 사람 살리겠다고 저쪽으로 이쪽으로 걸어가시는 것 같아 보일 때 예수님을 그래도 내가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께 내가 끝까지 나아가서 그분을 만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엘리야 힘든 거는 계산도 안 하시고 이스라엘 살리시겠다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철인처럼 이렇게 다루실 때 엘리야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터치하는 그 장소까지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은혜 받는 예배, 하늘 열린 예배는 이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위에 열려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 위에 열려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예배 시간이 위로받는, 격려받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 위에, 우리 한인장로교회 위에 항상 예배가 열려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가 우리가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를 받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어려우셔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날씨도 안 좋고 물가도 어렵고 세계 너무 어렵잖아요. 어려운 시대,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인생에서 믿음과 순종의 삶을 꿋꿋이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라이스트처치 한인장로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여 복음을 통해 예수님 공로 의지하여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가능성을 배제하고 우리의 불을 들일 수 있는 가능성에 3번이나 물을 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불을 받는 우리의 예배,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와 삶이 분리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엘리야의 삶처럼 저희들의 삶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삶 되게 하셔서 예배 자리에서 항상 위로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